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38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스무 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운동,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버려도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은 간직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그 운동은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서 9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됩니다. 며칠 만에 완공되었나요?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 기적을 맛본 그 기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해주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기쁜 성일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떡하죠?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날 스무 나흘날,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합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기쁨, 마음의 은혜, 마음이 막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하루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래서 23일. 하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루를 더해서 24일까지 갔습니다. 24일날 왔는데 완전 터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은 왜 일어난 건가요? 회개 운동은 왜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보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옷을 잘 입었나? 나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나? 이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추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추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그릇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추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남을 비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대부분 보면은 남을 너무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무엇으로 보일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 내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 운동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 그 겸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바로 내가 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것, 회개 운동이라는 것. 그 회개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때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